할렐루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재무 시인의 시 나는 여름이 좋다 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그렇죠. 여름은 멈추지 않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시인의 말이 잘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내일은 절기상 처서라고 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가을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처서 매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더위가 사라지고 바람의 온도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올해도 그 매직이 통할지는 두고 볼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땀 흘려 수고한 이들만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더위와 피곤, 무기력함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이 결국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주님이 주시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감사와 소망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해주신 마지막 메시지로서 이 종말에 닥칠 일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방 민족들에게 닥칠 재앙이 아주 혹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민족과 종족 그리고 나라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축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참 끔찍한 일이죠. 마치 이 좀비가 연상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든 민족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 발로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살과 눈동자가 또 혀가 썩어버릴 것이고 서로를 치는 이 자중질환 속에 자멸하게 될 것이다. 13절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에스겔 37장이죠. 마른 뼈처럼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대적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산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그 아성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 또 때로는 5년도 채우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남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래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의 주체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죠? 은혜로 돌이키게 되어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농사의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 고대 사회에서 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는 분은 내가 아니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자들은 잘못 짓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 보면 말방울, 솥, 그리고 제단 앞 주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분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스가랴가 말하는 바 요지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주 만물이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관에만 새겨졌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하찮은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결은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경원 목사나 두광일 목사만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빗소금 성도들, 또 그들의 일상, 일터, 사무실,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될 것이고 또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죄를 안 짓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집안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 또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하나하나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곧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힘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호와께 성결이라 불리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도히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초막절 예배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불려지길 원합니다. 작은 말방울 하나, 평범한 솥 하나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일상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